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레위기 성경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위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레위기 성경 19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성경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것은 어떤 근사한 어떤 옷을 차려입고 근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행동과 행사를 하고 또 뭐 음식을 절제하고 뭐 금욕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정결 예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 이게 전체를 이제 18절을 전체를 이제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말고 힘없는 자를 아프게 하지 말고 어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를 경외하라 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부모를 경외함으로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섬김이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웃의 가장 출발점이 부모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사도 요한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형제는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바로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출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이라 말씀드렸어요. 곧 모든 이웃에 대한 내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주어진 5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잖아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부모가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관심을 갖고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들을 책망하는 것 가운데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신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린 바가 돼서 내 부모의 어떤 필요한 건 나는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가정한 어떤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또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이 모든 안식일을 지키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이제 소홀히 여기는 이런 삶의 태도, 또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그 신상이 자기에게 풍요와 물질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이라 불렀던 바알 신상을 음란하듯 섬겼던 그 모습 말입니다. 전부 물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부모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 거죠.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 2절 말씀, 5절 말씀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5개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 가운데의 일부를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눠 먹는 거죠.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먹을 수 있다,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남은 것 셋째 날은 먹지 말라. 물론 이 광야에서 이제 이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부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웃과 나누라는 거죠. 그냥 내 가족 나밖에 모르면 남죠. 그럼 셋째 날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한 거죠.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란 이야기는 이틀째까지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축제를 벌여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추수할 때, 또 과일의 어떤 이 열매를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또 땅에 떨어진 열매, 이삭 줍지 말라. 그건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이 뭘 전부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이삭까지 꼼꼼히 다 줍고, 이 단을 묶어서 옮기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이 다시 줍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이구 단이 떨어졌네 하고선 다시 자기 어떤 것으로 취하고, 열매가 떨어졌다, 아이고 이 떨어졌네 아깝네 하면서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일컬음 받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쌓아둘 곳이 부족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네오나 내가 잔뜩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쉬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려니 너의 창고에 가득 쌓아둔 것이 바로 너희 누구의 것이 되겠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며 살아라. 어려운 이웃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을 좀 나누며 살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린 농부가 아니니까, 우린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해당되지 않아. 그럴까요? 유대인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것에 대한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밭 모퉁이를 얼만큼을 남겨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약 60분의 1 정도를 남겨놓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기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수입이 600만 원이다. 그럼 60분의 1을, 곧 10만 원 정도를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어떤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습니까? 나는 300만 원 수입이니까 나는 5만 원.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목적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은, 우리 기도학생연합 형제자매들은 다 믿음이 좋으니까 넘쳐나겠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넘쳐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60분의 1이 너무 과합니까?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반 모퉁이를 남겨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60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감당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곧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정말 귀한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귀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웃들 가운데 좀 약한 자, 잘 못 알아듣는 자 앞에 소리치고 모욕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고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또 힘이 없다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그를 봐주지 말고, 공정한 재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거죠. 계속 이어진 말씀 가운데 쭉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성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멋진 어떤 예복을 차려입고 다니는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경문을 넓게 차고 다니는 것,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구별한 날 안식일 예배하는 것,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물질을 얻는 것이라면 우상을 부어 만드는 이런 어떤 모습, 어리석은 모습,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갖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생명처럼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앞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이 말씀과 함께 진지함으로 돌아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지, 이전보다 더 나눔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의 증거자로 살아야지, 성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거룩함이,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똑똑히 분명히 보았습니다. 거룩함은 외형적인 종교적인 예법에 의한 거룩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소유한 것을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사랑함으로 살아갈 것을 거룩함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기보다 나누며 베풀며 손을 펴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어려운 이웃과 우리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수예배로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 속히 온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